하나님의 마지막 외침. 두 번째, 우리들에게 언제나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회 있을 때 잡아라 라는 그 세상 말도 있습니다. 근데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나를 만들어 놓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아무리 내게 기회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기회를 내가 소화할 수 없는 나의 모습은 그림의 떡을 바라보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 기회는 내가 아닌 타인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요. 그러므로 그 기회를 잡고자 하는 자는 그 기회를 향해서 나 자신의 모든 것을 준비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되어질 때,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내가 수행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그 모든 말씀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1년, 10년, 20년, 50년, 80년의 그 귀한 세월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초보적인 모습 속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옛날 그 모습 속에서 아이가 부모의 젖을 먹고 크고 있는 그 성장의 모습 속에 부모의 젖이 부족하게 되어지면 음식을 갈아서 그 아이에게 먹이게 되어집니다. 영양을 보충해주는 그 모습이지요.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우리 스스로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음식이기에 이러한 목사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해석해 주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석해 주는 이 말이 뭐냐? 바로 그 어린 아이에게 죽을 써서 그걸 갈아서 입에 넣어주는 그 격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나의 생명을 유지하는 그 수단에 불과한 그 모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점차 자라나게 되어져서 스스로 양식을 먹을 수 있는,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질 때 비로소 그 사람으로서 구실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하나님은 이 성경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 딱딱한 음식으로 우리에게 지금 현재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1년, 10년, 50년, 80년의 세월 속에서 이제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뭘 말하는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 선생이 돼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누구의 모습이냐? 우리의 의무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면서 말씀해 놓으신 거고, 그것을 어린아이의 모습에 있는 나에게 먼저 알게 된 선생님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들을 통해서 그것을 해석받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 말씀들을 해석받게 되어지게 됐을 때 그 해석이 나에게 차츰차츰 어떤 양식이 되어지는 겁니까? 딱딱한 양식으로 변하여 비로소 내 스스로 이 성경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할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을 통해서 확증이 되는 거예요.
이걸 딱딱한 음식을 먹는 자가 되었다. 장성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그 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부터 증거, 가르칠 수 있는 이러한 존재로 세워지게 된 그 상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수준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안내자의 역할을 하고 안내자로서 이제 떠나는 겁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안내했으니까 더 이상 안내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이 넓다 하면 넓을 것이고 좁다 하면 좁을 것인데,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남산이라는 곳을 올라가 보지 못한 이러한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산을 올라가 본 그 사람은 남산을 올라가 보지 못한 그들에게 뭐가 되는 겁니까? 선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 보지 못한 그들에게 선생이 되어 그들을 남산까지 인도하면 그 선생은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올라간 그 모든 사람들이 뭐가 되는 겁니까? 이제 선생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걸 가졌는데 똑같은 가진 자 안에 선생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설명해 주실 그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낸 겁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게 되어졌고, 그 설명을 듣고 하나님이 그 예수에게 알려주신 그 내용대로 내가 알아들은 내가 되어지면 나에게서는 그 예수는 떠나는 거예요.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지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이 말씀인 겁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교회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또한 예수님이 오셔서 친히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원하심의 그 뜻을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알아듣지 못하는 그들에게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마지막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말을? 지금까지 해주신 그 말씀들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말인 겁니다. 새로운 말이 없어요. 요한계시록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말씀이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늘상 해오시던 그 말씀을 방향성만 틀린 모습으로, 그 환경만 틀린 모습으로 똑같은 말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들은 나라면, 또한 사도행전, 또한 서신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들은 나라면 이 요한계시록은 안 보아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진 존재가 되어지면 그 존재로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내 입을 통해서 증인이 되어지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이 앞에 서 있는 존재는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과 간절한 바람 속에서 저는 날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전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부터 잠시 보면,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무엇을 보고 무엇이 되어질 것인 것을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에게 명확한 사실로 확증해 놓았습니다. 이루어 주셨어요. 누구에게? 보냄받은 그 예수에게요. 그 예수에게 보여지고 이루어진 그 모든 사실들이 그것을 보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명시해 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좀 오해하시는 그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는 그 내용들을 들어보면 언제나 선생의 입장 속에서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는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또 몇 장 몇 절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대부분이 이러한 모습으로 설교를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맞아요. 그 성경은 그 내용이고 그 예수는 그 예수인 것을 잘 설명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설명이 뭘 줄 수 있습니까? 자, 남편과 아내, 부모지요. 남자와 여자의 만남의 모습, 또한 관계의 모습, 부부의 모습, 이러한 것들을 이론으로 아주 잘 설명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거 맞아, 그거 맞아 라는 그 마음을 들 수 있는 모습으로 설명을 아주 잘해요. 그 설명으로 자식이 나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저는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아주 잘 설명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설명을 통해서 나라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가 되어졌느냐는 거예요. 제 설교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저는 성경을 잘 설명할 줄도 모르고 많은 게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고 계시는지, 어떤 존재를 원하고 계시는지를 이걸 알아 이걸 전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말씀을 내가 깨닫고 한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이루어지려고 하셨던 그것이었어요? 로 깨닫는 자가 그게 복인 거예요. 심령이 강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이 그러한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냐면 그걸 알아듣는 그가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누가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오직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것을 알아본 자, 세상 속에 있는 것들을 내가 부족하여 그것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그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직 하나 그것만을 주시려고 하고 계셨던 그것을 알아 그것을 주세요 하고 있는 그 사람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수가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인 거예요. 오직 그 한 사람만. 그러므로 그 상태가 바로 내가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생명, 그거 먹으면, 그거 받으면, 그거 알면 영원한 존재가 되어지는 그 은혜, 그것을 얻게 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었다. 내가 주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었어. 그러므로 성경 전체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 천왕성의 못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화성의 뭘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지구 뭐 어디 또 한쪽 끝에 있는 그걸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라는 나에게 빛을 비추셔서 그
그 빛이 내 안에 비춰짐으로 그 빛이 내 안에서 환하게 비춰나게 하시려고 하는 그 열심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걸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이걸 기록하는 겁니다. 어디에? 나라는 내 안에. 저 칠판에 기록하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리 잘 기록해놓는다 할지라도 세월이 지나면 지워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산의 바위에 어떠한 것을 기록해놓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뭐 한 100년은 무사히 그 돌에 새겨진 거기 때문에 지켜질 수 있겠지요. 그러나 1000년은 못 가는 겁니다. 비 오고 또한 바람에 그것이 점점점 폐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질 그 모든 것들이 되어지는 거고, 그래서 너희 심령에 새긴다. 오늘 교도문에서 읽어보신 것 중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뭘 하신다? 하나님의 마음을 창조하신다. 내 마음으로는 이 모든 것들을 간직할 수 없는 우리들의 모든 것이, 왜? 나라는 존재는 시한부적인 그러한 존재의 모습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간직한다 할지라도 뭐 100년 이상 간직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직한 그 마음을 그걸 그대로 나에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스스로가 내 안으로 임해 주시는 거지요. 이걸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이게 기록이에요. 우리 마음 안에 그 기록된 그 존재가 그냥 임하셔서 이제 너와 내가 함께 해줄게. 이제 너는 너 없어. 이제 너는 나로 살아가는 거야. 라는 그 모습으로 이렇게 존재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그들에게 기록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로 7촛대는 7교회니라. 제가 이것을 다른 말로 한번 표현해 보게 되어지면 7촛대, 우리는 이렇게 교회라는 이곳을 그런 촛대라고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여기게 되어집니다. 또 뭐 7별은 이렇게 교회 속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이 7별이 되어진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좀 더 한 번 더 심플하게 내게 다가올 수 있는 말로 한번 바꿔보게 되어진다면 7촛대는 우리가 말씀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별들은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 그러므로 그 뜻이 내게 알게 되어지면 나는 온전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듣지 못하게 되어지면 그 교회는 옮겨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것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수용하지를 아니하면 이 말은 이 방송이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라는 말로 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종결짓는 겁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다. 내가 이렇게 외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이 말을 그렇게 듣지를 않냐고 있으니 너희들에게는 이 말이 필요 없는 말이 되었구나. 그러면 촛대를 옮길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 건물 이거 돈 못 내면 옮겨질 수밖에 없어요.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에베소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나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우리 목사님들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다. 그러면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은 하나님의 말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사자라는 그 표현으로 목사들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각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 목사들이 하나님의 사자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만 하고 있습니까? 느껴보셨잖아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온 그 과정들 속에서 내가 겪은 목사들의 그 수많은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정말 그 목사들 하나님의 사자 맞는가? 그들의 입에서 늘상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는 생명의 말씀만을 외치고 있는 그 목사들이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적나라하게 하나님께서 나의 보여지고 있는 모든 시선 앞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발개가 벗기는 거예요. 한번 봐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라고 뭐 별 다른 모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각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뭐 한다고 그랬죠? 직구한다고 하죠.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7벼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걸으시는 이가 이르시되, 우리들에게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말씀을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주시고 있는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듣는 자만이 비로소 들을 귀가 있는 자요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듣는 내가 되어 정말로 회개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듣지 못하는 자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이 말을 못하는 분들이 왜 말을 못하는지 아십니까? 날 때부터 말을 못하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이 말을 못하는 분들은 귀가 안 들립니다. 그러므로 말을 못하는 것은 듣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100%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 100이면 100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서 설교하신다고 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지금 내가 전하는 것은 몰라, 이거 하나님께서 혹시 하셨는지 이거 나도 잘 모르겠어 라고 하시면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들이 계실까요? 100이면 100 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알려주셔서 내가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들으십시오. 내 말에 순종하십시오 라고 외치시는 대부분의 목사님들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그 말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목사님이 맞는 말씀 전해주시겠지. 그러므로 그 말에 내가 순종할 때 난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는 거야. 우리 교회 새롭게 건축할 겁니다. 최소한 한 장씩 내야 합니다. 이걸 복음으로 듣는다는 겁니다. 왜 복음으로 듣지요? 지금까지 들은 내용의 모든 말씀들이 거기를 뒷받침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복받을 수 있다는 개념으로 지금까지 말씀을 전해왔고 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한 장을 내는 그 사람은 복을 따놓은 당산이 되는 거예요. 자기 내에 복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차후에 자식의 후대, 자식들에게 복이 되어진다는 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목사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아주 잘 전한 거예요. 그렇게 들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전하지 않는
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짓된 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알고 있는 신앙인들에게는 전 거짓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 하나님께 외치는 그 외침이 우리들에게 경고가 되어질 때에 살아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경고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그 존재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그 모습으로 그냥 가는 겁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아주 말씀을 따라 아주 잘하고 있었던 이 목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하나 면밀히 한 번 더 들어가서 얘기해 보면 전혀 그렇지 아니하다는 것들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의 모습들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우리 목사님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내가 예수 믿는 것이라는 그 전제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손해를 보는 그 모든 일들이 닥쳤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이걸 대처하지요?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요. 나 예수 믿는 나의 어떠한 모습으로 인해서 내게 닥치는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대부분이 10이면 9이 그렇지, 내가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좀 손해를 봐야지, 내가 예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 되겠어? 라는 생각으로 내게 닥쳐오는 그 일들을 한 발 양보하는 이러한 자세로 우리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좋은 것이요. 그런데 이것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악하다는 거예요. 신앙을 하는 그 존재의 가치를 거기에 두기 때문에 이게 나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삶의 모습 속에 그렇게 사는 그 방향성은 상당히 좋은 거예요. 좀 손해보고 살아가는 것이 나쁘진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는 것이다, 예수 이름을 더 많은 사람들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개념의 모습으로 이러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악한 모습이라고 이 예수님께서 말씀해 놓으시는 거예요. 너희들 어떤 생각 갖고 그렇게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어?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내가 너에게 이래 알려줄게. 네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잘못되고 있는지 이제 알려줄게.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여기 계신 분들 처음 사랑 버리셨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처음 사람 버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한 사람도 없죠. 세상적 관점 속에서 우리가 한번 이걸 얘기해 본다면, 남녀가 처음 만났을 때에 좋아 못 사는 그 모습 속에 그게 이제 사랑의 모습이라는 그 표현이 되어지지요. 그렇게 결혼은 되어졌습니다. 결혼한 그 사랑의 대가가 뭐를 나오지요? 자식이라는 그 존재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한 남녀가 만난 사랑의 대가의 모습이 자녀로 보여지는 결과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자녀는 너 나의 모습 속에 나타난 결과물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닌 외도로 인해서
외도로 인해서 자식이 출생되어지게 되면 그 자식은 뭐가 되죠? 네? 그 둘의 아픔이 되는 겁니다. 괴로움이 되는 겁니다. 간접적인 표현의 방법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알아듣게 되어진 그 모습이라면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의 이 개념을 조금이나마 알아들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처음 사랑이 뭐지요? 요한일서 4장 말씀 한번 볼까요? 7절부터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신 어떠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떠한 것.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그것이 처음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남녀가 만나 그 사랑의 증표가 자식이 되어진 그 존재, 자식을 낳는 것이 사랑의 증표가 되는 거예요. 뭐 자식 못 낳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얘기의 즉슨 그러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난 그것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이다라는 것을 증명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럼 처음 사랑이 뭡니까? 내가 구원받은 존재, 하나님의 아들 되어진 그 상태, 이게 처음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받았다면, 이 사랑을 가진 내가 되었다면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것을 잃어버리면 딴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이걸 기록해 놓으셨는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교회 짓는데 한 장씩 내셔야지요. 우리 올해 배가 운동 합시다. 우리 저 믿지 않는 저 나라를 향해서 선교사 우리 10명 파송합시다. 이 얼마나 좋은 얘기겠습니까? 이 좋은 얘기가 아들을 낳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오로지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그 십자가에 죽이셔야만 그 일로 인해서 아들이 출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게 되어지면 나라는 존재는 부인이 되어지는 존재 없음이 되어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그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는 그 아들로 되어질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는 그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존재로 온 존재인 거예요. 그러면 그 화목제물이 그 뜻을 이루게 되어지면 그것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그 아들됨의 은혜로 우리는 100% 되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받은 존재들이라면 우리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경고하시는 그 경고가 바로 그것이었구나. 내가 처음 사랑을 잃은 나였구나. 내가 뭘 향해서 열심을 내고 있었던가.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고 있었던가. 이것을 스스로 알게 되어지게 됐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회개가 시작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느니라. 구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기록되어진 대로 그것을 향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 존재는 구원 없다. 우리는 그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내고 내가 젊음을 거기에다 바치고 내가 벌었던 그 수많은 돈들을 거기다 바쳤는데 그 바친 결과가 구원 없음으로 되어진다면 이 얼마나 허망합니까? 세상 친구들은 희낙낙하면서 말 그대로 육신이 좋아하는 그 일들을 잘하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는 그들 앞에 정말 그들에게 얼굴 붉혀질 만한 그 얘기로 그들에게 얘기했던 나인데, 그렇게 살고 있었던 나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결과로 하나님 앞에 멸망받는 나의 존재로 전락되고 있다면 이보다 더 허망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무엇인지를 그것을 향해서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선생이 되어 이러한 말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세상 교회를 향해서 애통해 할 수 있고 그들을 향해서 몸부림칠 수 있는 나, 너,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생명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주시고자 그 생명을 내어 놓으셨던 그 예수의 그 모습을 우리는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지고, 이것을 그 하나님은 자신의 나타난 바 된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랑을 알아 이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이 사랑이 담대히 외쳐지고 증거가 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은 391장. 그